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에밀리 군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with two of his disciples. When he saw Jesus passing by,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When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ay this, they followed Jesus. Turning around, Jesus saw them following and asked, "What do you want?" They said, "Rabbi," which means teacher, "where are you staying?"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So they went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and they spent that day with him. It was about 4 p.m.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esus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and he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is translated to Peter.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김영현 성도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로턴에 계시는 김선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일찍 나왔죠?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이 없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나의 구주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ood morning, churches. Morning. Yes. 이게 제가 한 1년 동안 했더니 더 편해서 하게 됐고요. 예배 시작부터 정말 미국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여서 아직 말씀 전하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막 은혜 받고 지금 저 혼자 조금 눈물도 흘리고 너무 그랬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은 그 찬양을 어떻게 아세요? 그 나라는 찬양이 저도 중학교 때 참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연주해 주셔서 그 마지막 가사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그렇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인교회에 1년 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참 많은 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캘리포니아 LA 애나하임에서 러턴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회중을 지금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로턴 퍼스트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부목사로 그리고 웨슬리 채플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담임으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도 되고 사실 저도 너무 떨리고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저의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정착하고 있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 아이스 브레이크로 2010년도에 잠깐 유행했던 라면 신경이라고 하는 그 우스운 코믹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을 방금 전에 하셨는데 라면 신경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재미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수하사 소고기 라면을 만드신 농심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자매품 신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분말수프로 잉태하사 건더기 수프를 낳으시고 끓는 물에 고난을 받으사 상위 위에 오르시어 죽은 지 3분 만에 쫄깃한 면으로 다시 태어나사 배고픈 자의 배를 부르시어 젓가락과 맛과 영양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새우탕 컵라면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국물을 베푸시어 국물에 말아 다시 태어난 것과 익은 김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멘. 예, 이런 얘기에서 저도 참 많이 읽고 웃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눈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물질주의와 세상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더라도 바로 믿고 올바르게 믿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4주차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시는지요? 네,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와서 보라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는 예수님 외에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초대 메시지와 함께 세 명의 인물을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째, 초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초대를 받은 그 자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파티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졸업식이나 결혼식 그리고 베이비 샤워, 돌잔치에도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니 그 침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과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었습니다. 다행히 침례 요한의 소개 덕분에 이 두 제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치 중매자의 심정으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하였고 그리고 소개를 받은 그 제자들은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두 제자 중 한 명은 안드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따르거늘이라는 단어는 제자도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후 나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요한과 안드레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들은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질문과 대답가 조금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은 대답은 예, 제가 무엇을 구합니다. 제 의견은 어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은 나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간략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겠냐라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와서 보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초대하신 이 초대가 어떠한 제자의 삶으로의 초대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초대하는 사람과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정말 잘 준비해서 초대받는 사람을 서브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요, 초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이 준비됐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초대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찾아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이 초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와서 보라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예배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받는 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고 계신지요? 아멘.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게바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었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신할 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간증을 좀 드리자면은 장로님 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요. 20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그리고 뉴욕, 애틀랜타를 다시 거쳐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게 벌써 한 18년, 19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저의 모습과 저의 성격 이런 것들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명예 이런 것들이 모두 깨지고 점점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소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결코 이것은 쉽지 않았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고 또한 초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늦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한데요.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주님을 정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저희 와이프가 유방암을 어떻게 고생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만나는 어느 분들마다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좀 이웃들에게 전하시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번 가보자,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보자라고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같이 가자,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보자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순탄할 수 없습니다.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 다가오죠. 그럴 때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하셨던 그 나라는 제목 보시면은 송명희 시인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그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부르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는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남편 자랑하시면서요, 우리 남편은 정말 제 인생의 로또 복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로또 복권이면 너무 좋은 건 아닌가요? 인생에 정말 한 번 맞기도 어려운 것인데 너무 좋겠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로또 복권이라서 너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재밌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뜻과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왜 나를 친구로 부르셨습니까? 담대하게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듣고 보고 예수님과 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거해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는 도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10살 된 둘째만 데리고 왔는데요. 제 아내와 첫째는 지금 그 퍼스트 UMC에서 드럼을 치고 오르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10살, 11살 된 이제 엘리멘터리 보이들인데요. 정말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때로는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때로는 너무 몸싸움을 해서 정말 그렇게 놀다가도 저한테 자주 혼이 나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냥 제 옆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아이들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그 아이들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숨소리, 아이들의 소리만 들려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그 보내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정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길에 우리가 동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도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려 강에서 배를 타고 선교지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던 중
그 강바닥에 큰 돌에 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걸린 이 돌을 좀 치워주세요. 제가 지금 선교를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돌을 치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다고 말을 좀 해야지 제가 그 다음에 나가거든요.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돌 좀 치워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들러 선교를 가야 됩니다. 이 돌 꼭 치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 돌 치워주셨을까요? 안 치워주셨을까요? 아,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돌에 걸렸어요. 이 돌 치워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치워주세요. 예. 그러자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갑자기 우리 어제 내렸던 그런 비와 같이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불어서 그 배가 그 돌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도 언제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선한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조금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도 어쩌면 그곳이 가장 분명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예수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은 내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내가 동참함으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로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의 길에 주님을 초대하려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길에, 예수님의 길에 서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색소폰으로 한 곡을 연주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고백하시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며 세상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초대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리로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걷겠다는 그 믿음의 길이 조금은 불편하고 우리에게 낯설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축복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곁에 두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말 세상에 예수의 이름과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김선욱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의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에 돌아오십니다. 중남부 여성교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달라스 더블트리 호텔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8시 50분까지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김영준 장로님 생일 감사에 헌화하셨습니다. 다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그 초대에 임하며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 당신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초대에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 걷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